지금 세상 사람들은 뭔가에 몰입하는 것에서 거기에서 굉장한 능력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치지 못하면 미치지 못한다. 완전히 거기에 미쳐야 어떤 곳에 도달한다. 이런 말이죠. 그런 말이 세상에 지금 보편적인 이야기들입니다. 그건 굉장히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일이죠. 그래서 어떤 한 곳에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 거기에 몰입하는 것, 그런 이제 스킬, 그런 방법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명상도 하고 각종 수련회, 수련장 같은 것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적인 것을 알아야 끝내 승리할 수 있거든요. 잠깐은 몰입해서 거기서 능력이 나타나서 뭘 얻어내기도 하고 좋은 결과를 얻고 어떤 것을 쟁취하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나를 살려낼 수 없습니다. 지금 야곱이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또다시 또 7년을 또 그렇게 삼촌의 집에서 이렇게 일을 합니다. 그게 몰입이지만 집착이거든요. 그러니까 상처 속에 나온 거거든요. 자기 어머니 리브가가 형 에서의 그 부인들을 보고 별로 좋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런 상처 속에 그런 뭔가 하나님 놓쳐버리고 언약 놓쳐버리고 내가 좋아야 되는데 내게 맞아야 되는데 라는 생각 속에서 이제 자기 둘째 아들 야곱에게는 해족속 말고 가나안 땅에 우리 조상들의 우리 같은 그 딸들을 아내로 삼도록 그렇게 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뭔가 하나님 없는, 하나님 믿지 않는 언약 놓쳐버리고 내가 주인 돼서 그것을 좋고 나쁨을 판단하면서 거기에서 상처가 되어져 있는 것 가지고 그것 가지고 지금 몰입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걸 이제 집착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 돈이 우리 가정 가문에서부터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없이 돈이 없어서 내가 우리 가문이 망했구나, 우리 가문이 힘이 없구나, 우리 가정이 우리 부모가 이렇게 해서 나를 제대로 공부도 못 시키고 내가 갖고 싶은 거를 갖지 못하게 됐구나. 그래서 난 돈 벌어야지. 그걸 집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돈을 그래서 내가 번다고 해서 그 돈이 나를 살려내지 못하고 우리 가문을 살려내지 못한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 없으니까. 하나님 언약 없으니까. 그죠? 뭔가 공부를 제대로 해야지. 좋은 대학을 가야지. 내가 공부를 못해서 사람 구실을 대접을 못 받는구나. 내 자식들은 공부를 시켜야지. 그 공부시킨 게 그 자식들을 살려내고 우리 가문을 살려내지 못한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 없으니까. 언약 놓쳐버렸으니까. 그걸 집착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내 성격이 이래서 제가 왜 실패했느냐? 내성적이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제대로 말을 못해서 내 의사표현을 못해서 내 자신이 좀 더 적극적으로 열정적으로 뭔가 추진하면서 내 미래를 만들어 놓지 못했기 때문에 내 성격 때문에라고 알고 있으면 저는 또 다시 속은 거라니까요. 우리 가정 가문에서 내려오는 뭔가 주눅들고 뭔가 묶이고 매여서 맞아야 되는데 옳아야 되는데 아주 지극히 내가 정말 다른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그런 상태가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조심스럽게 그래서 내가 뭔가 정확하게 명확하게 뭔가를 선택하고 그것을 추진하고 그러지 못하는 그런 배경 속에 있는 것이 하나님 놓쳐버려서 언약 놓쳐버려서 그렇다라는 것을 내가 모르면 또다시 나는 그 성격만 탓하고 있고 그 환경만 탓하고 있고 그렇게 된다니까. 성경 전체는 인생이 왜 망하느냐 그 얘기예요. 인생에 와 있는 그런 진짜 문제 왜 고통이 오느냐. 성경에서는 성격이 이상해서 돈이 없어서 부모가 이상해서 공부를 제대로 못해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 너희들이 나를 떠났기 때문이야.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야. 너희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약한 영이 사단의 거짓이 뭔지도 모르고 거기에 속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 그래서 인생의 답은 돈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건강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지식이 있고 출세를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성격이 인격이 훌륭해야 되는 게 아니고 이 문제를 해결할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십니다.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십니다. 이 완벽한 답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셨다. 그분이 예수님. 예수님이 하신 이 일이 그리스도의 일.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성경 전체의 얘기입니다. 성경에서 말한 전체, 우리 인생의 전체의 답, 그게 진짜 나의 답이 되어져. 우리는 자꾸 틀리게 보기 때문에 틀린 답을 잡고, 그래서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해. 사단의 거짓말. 돈 때문이야, 네 능력 때문이야, 출세 때문이야, 성격 때문이야. 그래서 나 탓하고 사람 탓하고 그걸로 시간을 다 보냅니다. 내 마음 생각 그것으로 다 채워져 있습니다. 나 원망하는 거, 나 탓하는 거, 죄책감 갖는 거, 지적하는 거, 판단하는 거. 온통 그걸로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안 무너지죠. 그러니까 지옥의 배경이 하나님 없는 것이 안 무너져.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내가 너희에게 찾아가서 내가 너희를 속인 그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고 내가 너를 죄에서 해방하여 주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계속 그 약속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모든 사람에게 지금 드러나 있는 그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 배후에 있는 숨겨져 있는 문제가 있다. 그 숨겨진 문제로 그 뭔가로 자꾸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근본의 문제가 있다니까. 사단의 역사가, 죄의 역사가, 지옥의 배경의 역사가 분명히 있다. 그걸 모르면 안 돼요. 지금 10,000명도 안 되는 사람이 죽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그런데 말라리아로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더 많은지 아세요? 굶어서 죽는 사람은 얼마나 더 많은지 아세요? 자살해서 죽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나에게 올 수도 있다라는 그 두려움 때문에 온통 전 세계가 발칵 뒤집히죠. 영적인 그런 감각은 없어요. 영적인 바이러스는 나에게 이미 와 있고 나를 완전히 뒤덮여 놓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감각은 없어요. 마스크 끼고 뭐 선글라스를 하고 막 뒤집어 쓰고 나가지도 않고 비닐로 뭐 덮어 쓰고 뭐 난리도 아니에요. 그런데 영적인 바이러스 침투해 오는 것을 왜 안 막죠? 모르니까. 말씀도 안 듣고 기도도 못 하고. 영적인 바이러스는 그냥 막 그냥 내가 좋아서 먹어요. 내가 좋아서. 그러면서 안 된다. 힘들다. 답답하다. 그러고 있다니까. 어디서부터 어떻게 고장이 났는지 우리는 그걸 반드시 알아요. 이 세상은 영적인 문제로 고통하고 있어. 모든 사람이 다 그 문제 속에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완전한 답을 가진 자예요. 완전한 구원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자녀는 결코 실패할 수 없는 자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결코 망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나는 지금 고통스럽고 왜 나는 지금 이렇게 어렵냐?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지옥의 배경에서 죄에서 사단의 손에서 구원받았어요. 완전히 해방됐어요. 영원한 미래가 보장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왜 고통스럽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 땅에 세상 신, 세상 임금 노릇하고 있는 사단의 일이 뭔지, 사단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걸 놓쳐버리니까 그 사단을 이긴 권세를 나에게 사단을 이길 권세로 주셨는데 그걸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속는 거라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노니 결코 너희를 해칠 자가 없으리라.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전한 그 축복을, 완전한 그 능력을, 완전한 그 비밀을 주셨는데 왜 우리는 조그마한 일에 두려워 벌벌벌 떨고 있느냐? 그 사단이 딱 깬 것에 꿰어져서 질질질 끌려가느냐?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원망하고 왜 그러면서 끌려가느냐? 그 이유가 뭔지를 우리는 알아요. 그리스도는 알고 있는데 그리스도가 사실적으로 체험되어지죠. 매일매일 체험되어져야 되는데 매일매일 이 상태 속에 내가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그리스도가 체험이 안 돼요. 그 말은 사실은 구원을 받았음에도 구원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왜? 사단의 메시지, 세상 공중 권세를 잡은 자, 이 세상 임금으로 이 세상 신 노릇하고 있는 사단의 메시지는 계속 듣는데 하나님의 메시지, 구원의 메시지는 안 듣고 있으니까 듣는 대로 보는 대로 우리는 끌려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구원의 말씀을 듣고 있는지, 얼마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게 각인되어져 있는지, 여러분들이 진짜 치유받기를 원하신다면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그리스도의 그 기도를,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그리스도의 그 기도를 24시간 하시고 계셔요. 24시간. 나를 끊임없이 병으로 끌고 가는 그 사단을, 나를 끊임없이 내 마음과 생각을 끊임없이 분열시키는 그 사탄을 24시간
끊어내는 그리스도의 고백이 되어져야 된다. 나를 끊임없이 끌고 가는 돈에 묶여서 매여서 돈에 무능력하도록 만드는 그 사단을 끊임없이 꺾어버려야 된다. 가문에서부터 내려온 거예요. 질병이라는 것이, 돈의 무능이라는 것이, 내 성격의 그 무능이라는 것이 가문에서부터 내려온 거예요. 오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24시간 내 생각과 판단 속에 당연하게 그것으로 한다니까요. 집착되어진 것으로 한다니까. 7년이 하루같이 그렇게 거기에 집착하면서 살 수밖에 없다니. 내가 좋은 대로, 내가 보기에 좋고 내가 생각하기에 맞는 거, 그게 사단에게 묶여있는 가문에서부터 내려온 그 생각이라니까요. 건강해야 돼, 돈이 있어야 돼, 똑바로 해야 돼, 착해야 돼. 그게 하나님 없이 언약 놓쳐버리고 그렇게 당연하게 묶일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는 거라니까. 그걸 끊어낼 수 있는 건 그리스도밖에 없어. 그리스도가 진짜 체험되어지고 고백되어지고. 하나님의 계획, 오늘 야곱의 인본주의로 지금 계속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 것 속에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이 계속 그렇거든요.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인본주의 쓰고 아무리 사단에 속아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역사를 이루십니다. 하지만 조금만 일찍 눈치를 채면 헛된 고생하는 시간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인본주의를 끝내면 하나님의 정말 은혜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셨죠? 걸어온 30년 우리가 절대 언약의 대열 속에 있어요. 그 누구도 알지 못했던 저 똑똑한 저 하버드 대학 나온 사람들이, 저 서울대학 나온 사람들이, 저 변호사 판사들이, 정치인들이, 의사가 알지 못하는 이 세상의 진짜 문제, 진짜 병이 무슨 병인지, 거기에 대한 진짜 답, 그게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그 절대 언약 속에, 그 언약의 대열 속에 우리가 있다. 그리고 전도 선교의 대열 속에 우리가 있어. 그것으로 세상을 살릴, 그것으로 어둠을 완전히 무너뜨릴 빛의 대열 속에 이미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하느냐? 다 지나고 난 다음에 그랬네 라고 아는 거예요. 은혜로만 아는 거예요. 이제 그 은혜는 끝내고 은혜와 함께 이제 사명으로, 믿음으로 붙잡고 나가자. 그게 걸어갈 30년이라. 우리가 조금만 사단을 무릎 꿇게 하는 그 시간을 가지면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절대 언약, 하나님의 언약이 뭐냐? 아브라함의 씨. 우리 창세기 말씀 다시 한번 좀 찾으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찾아서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시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은 아브라함의 씨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언약을 주셨냐? 아브라함과 이제 이삭에게 여호와의 일의 그 순양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하시면서 다시 주신 언약이 22장입니다. 22장 13절에서 18절. 창세기 22장 13절에서 18절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그랬어요. 언약으로 주신 것을 나의 동기, 나의 집착으로 받았던 아브라함이 그것을 끊어냈을 때, 그럴 때 진짜 하나님의 절대 언약의 그 비밀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죠. 아브라함의 씨, 네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렇죠? 그것을 이제 이삭에게 똑같이
언약을 주십니다. 26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시 하나님의 절대 언약입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 메시아가 오실 그 계보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 그것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절대 계획,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야곱에게 주신 것. 야곱의 자손입니다. 야곱의 자손. 창세기 25장 23절에 분명히 야곱 태 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주셨어요.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벽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해갖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28장 4절에 이삭을 통하여서 야곱에게 축복하시면서 하신 것이죠. 28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네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 내 자손과 함께 이제 땅을 차지하게 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야곱에게 주셨어요. 그죠? 하나님의 계획은 야곱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28장 12절에서 14절에 그리스도를 체험하면서 다시 한번 그 언약을 그 계획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제 자신의 야곱에게 주시는 그런 언약으로 붙잡게 하시죠. 12절에서 14절 같이 읽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분명히 언약 가진 자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시고 그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 어떤 권사님이 믿음 생활을 너무너무 충심으로 열심으로 잘 하셨어요. 교회도 세우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그 큰아들이 자살해요. 큰 사업을 하다가 실패해서 자살을 합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도 사업에 실패해가지고 완전히 신용 불량자가 됩니다. 이 권사님이 뭔가 모를 그런 이제 딜레마에 빠졌겠죠. 의문이 들었겠죠. 내가 그렇게 충성 봉사했는데, 내가 그래도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그러면서 이제 먹고 사는 것에 이제 빠지게 돼요. 자식이 이제 경제 생활을 하지 못하니까 그 많은 부채를 또 감당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너무 버겁고 힘겹고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다가 직장을 얻은 것이 아이들 병동이에요. 아이들. 근데 아이들 병동 중에서도 아이들이 정신병에 그렇게 걸린 그런 병동에 들어가서 이 권사님이 현장을 보게 돼요. 그렇게 고통하고 있는 그 아이들 정신병에 뭔가 자기도 모르게 끌려가면서 그렇게 몸부림치고 발악하고 그러다가 자해하고 뭐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내 자식도 저렇게 고통스럽게 마음과 생각에 병이 들다가 극단적인 방법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어. 자살할 수밖에 없어. 세상에 왜 이런 문제가 닥치지? 하나님은 왜 나에게 그런 것을 겪게 하셨는지. 난 내 자식, 내 인생 나만 보고 살았는데 하나님은 과연 뭘 원하시는 것인지. 하나님은 왜 나에게 복음을 주셨는지. 난 무엇을 하면서 이제 살아야 될지. 거기에 대해서 발견하는 그런 시간을. 정말 인생의 진짜 문제가 뭔지, 인생의 진짜 답이 뭔지, 나에게 주신 그 답을 나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나는 과연 어떤 문제 속에 지금 휩싸여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답이 나야 된다죠. 하나님의 언약이 뭐냐? 시에 있어. 시. 그리스도에 있어. 그 언약을 이룰 그 그리스도 그 비밀을 나타내 보일 하나님의 그 계획은 뭐 야곱을 통해서 그 자손들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리고 그 땅을 정복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절대 능력이 뭐냐? 야곱 네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의 이
어마어마한 그 하나님의 언약과 계획을 이루는 능력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하죠. 다른 거 의지하고 있는 거 다 버려버리고 돈이, 건강이, 출세가, 사람이 내 능력이 되어서는 절대 이걸 못 이긴다니까요. 내 가문 가정에서부터 내려오는 내가 집착되어져 있는 그걸 이길 수 없다니까요. 하나님은 나에게 증거를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증거를 주셔서 세상을 살리기를 원하신다니까요. 천하 만민을 살리실 그 언약과 그 계획 속에 나를 부르신 거라니까요. 야곱이 지금 이걸 놓쳐버린 거예요. 이걸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하나님께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고 여기가 하늘의 문입니다. 여기가 베델입니다. 라는 것을 붙잡았어요. 바로 교회, 예배. 하나님께서는 237개 나라, 그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고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게 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목표예요. 바꿔 말하면 교회입니다. 교회. 예배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예배. 우리 인간이 예배 드리는 존재이기 때문에 예배가 살아나야 전체가 살아나는 거예요. 237개 나라에 교회가 세워지고 예배가 회복되어지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목표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언약을 놓쳐버리고 하나님의 계획도 모르고 뭔가에 지금 집착되어져서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함께의 역사, 그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이 일이 안 이루어지죠. 야곱의 계획입니다. 야곱은 뭘 하려고 하죠? 내가 장자권은 뭐예요? 두 배로 받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그 축복, 이삭 형에게 주려고 했던 그 아버지의 축복을 내가 받아야지. 야곱의 계획은 내가 그것 때문에 생긴 그 문제를 피해서 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내가 도망해야 되겠다. 내가 해결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가문에서 내려오는 그 리브가의 부모의 상처 때문에 내게 와 있는 그것으로 지금 여자를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리따운 여자, 내가 보기에 좋은 여자, 내 이상형 라헬, 그것을 아내로 맞아야 돼. 내가 라헬을 아내로 맞아야 되겠다. 그게 야곱의 계획입니다. 여기에 모든 걸 다 쏟아붓고 각가지의 머리를 다 동원하고 각가지의 상황을 자기의 유리한 쪽으로 어떻게든지 그걸 동원해서 이걸 이루려고 합니다. 그 순간순간 또 문제가 생기는 것을 자기가 다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속에, 언약 속에 있는 거라니까요. 아브라함의 그 씨로 말미암아,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이루는 그 주체가 야곱 나란 말이에요. 내가 좋은 대로 내 원하는 때에 내가 그것을 이루겠다고 하는 그 속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어떤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어떤 것은 안 맡기고 있다. 그게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니까. 그게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게 아니라니까. 온전히 내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난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예요. 저도 그리스도를 모릅니다. 여러분도 내가 그리스도를 진짜 모르는구나. 내가 진짜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겠구나. 거기에서 시작하지 않으면 잘못 시작한다니까. 주인이 이미 내게 주신 평생의 언약이 있어요. 내가 그 평생의 언약을 지금 찾고 있는 평생의 언약. 이 진저 오남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듣게 할 1700명의 제자를 세울 그런 교회로 생기의 말씀, 생기의 그 바람, 그 말씀 운동을 일으킬 그것이 나의 평생의 언약.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매년 원단의 메시지를 주시고 계신데 RUTC의 응답의 그런 해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또 우리에게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라고 말씀. 내가 치유되어지고 내 치유된 물이 전달되어져서 모든 것이 살아나는 해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다. 그게 나의 약속이 맞냐. 그걸 매달 또 화요 집회를 통하여서 매달 말씀을 주세요. 이번 달에는 단을, 아브라함의 단, 그걸 가지고 말씀을 주셨어요. 단을 쌓고 그 단 속에서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그러면서 이번 주에 주신 말씀은 뭐냐면 전도자의 일정표. 단을 쌓는 사람들이 갖게 되어지는 그런 일정표. 교회를 살려내고 중요한 내 산업을 살려내는 그런 일정표가 초대교회의 일정표가 나의 일정표로. 그게 이번 주에 주시는 말씀. 또 강단에서부터 주시는 그런 말씀으로 내가 정말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지, 내가 무엇에 집착하고 있는지 그것을 오랜 그 가문의 흐름 속에서 바르게 보고 거기에 대한 바른 답, 주인을 바르게 바꾸고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서 내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찾는 것이 이번 주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내가 힘을 얻고 답을 얻고
그것 가지고 세상을 볼 때, 내 일을 볼 때 보는 눈이 달라진다니까. 이런 것이 없이 똑같이 집착되어져 있는 그 상태에서 모든 것이 보면 짜증스럽고 원망스럽고 또 똑같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축복의 메시지를 구원의 메시지, 해방의 메시지, 그러면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의 메시지를 하나님은 분명히 주시거든요. 그것을 체험하는, 그것을 정말 붙잡는 그 시간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선순위가 바뀌어져야 됩니다. 우선순위가 어떻게 바뀌어져야 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영적인 것부터 빨리 답을 찾고 힘을 얻고 그 안에서 모든 마음과 생각 보여지는 것들이 달라지면서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건강은 거기에서 따라오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건강만 쫓아가다 보면 많은 것을 놓친다니까. 내 마음부터 무너져 있어요. 건강, 육신적인 그 건강 이전에 내 마음과 생각이 무너져 있다. 내 마음과 생각을 잡아줄 영적인 힘이 없단 말이에요. 돈 이전에, 일 이전에 내 마음과 생각이 붙잡혀 있다니까. 매여 있다니까요. 묶여 있다니까요. 그것을 해방시켜줄 영적인 힘이 없다니까. 결론적으로 야곱은 계속해서 갈등을 만들어냅니다. 집착되어진 곳 속에서 내가 좋아하는 여자 라헬을 얻어내기 위해서 레아와 또 이제 빌하, 실바 또 이 라헬 이 4명의 여자 속에서 이제 12명의 자녀를 낳으면서 갈등을 계속 만들어내게 되어지죠. 근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것, 그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시는 야곱은 갈등을 일으키지만 하나님은 그걸 바꾸어서 응답으로 바꾸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응답을 진짜 실제 응답으로 붙잡아서 그것을 누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해결 안 되니까. 이 근본의 것들이 바뀌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레아에게 주신 첫째 아들 루벤.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 그런데 루벤은 그 주석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보라 아들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루벤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둘째 아들은 뭐냐면 시므온이에요.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다.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이 들으심. 그게 시므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또 세 번째 주신 그 아들이 레위예요. 레위.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라. 레위가 바로 연합이란 뜻. 그래서 레위 지파가 제사장 지파가 왜 될 수밖에 없느냐? 그 이름 자체가 연합이란 말이에요. 남편 예수와 신부 교회가 연합되어지도록, 죄인과 하나님과 연합되어지도록 그게 레위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유다, 그 유다는 메시아가 오실 육신적인 그 계보에 있는 유다라. 여호와의 찬송이로다. 찬송. 유다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찬송이 되어지는 교회를 이루는 그 계보를 주시는 거예요. 야곱은 눈에 보이기에 좋은 라헬을 선택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레아를 먼저 주시면서 어마어마한 그 아들의 이름을 응답으로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그 비밀이 진짜 없으면 자꾸 갈등만 만들어냅니다. 자꾸 고통 속으로 자꾸 들어갑니다. 내가 지금 갈등하고 있는 거, 내가 고통 속에 있는 거, 그게 하나님께서 내게 언약 속에서 응답으로 주시기라고 하시는 것인데 내가 그 언약을 놓치고 인본주의를 자꾸 쓰니까, 내가 주인 되어지니까 자꾸 갈등과 고통으로 자꾸 남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빨리 그걸 바꿔야 돼요. 우리는 해결하려고 또 하고 돌이키려고 해도 능력이 없어요. 한 주간 제대로 신앙의 고백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이 한 주간 정말 예수가 나에게 누구인가, 정말 나에게 그리스도가 무슨 말이냐, 이게 진짜 질문이 되어지고 고백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주보에 제가 써놓고 잠깐 잊어버렸는데 주보에 말씀 제목 밑에 질문 돼 있어요. 질문. 내가 한 주간 동안 정말 어려웠던 거, 내가 응답받고 싶은 그 질문이 있다면 그 질문 한번 써보시고요. 또 다시 한번 말씀을 녹음된 걸 다시 들으시면서 마지막에 응답,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그것을 답하셨는지, 이 질문에 응답이라는 건 하나님이 답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음성을 들려주셨는지 그걸 응답으로 붙잡으시고 그것 가지고 한 주간 동안 계속 기도하시면서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언약 붙잡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신앙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시죠?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십니다. 왜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시죠? 사탄을 이긴 승리가 되십니다. 왜 사탄을 이긴 승리로 오셨죠? 그게 나와 무슨 관계가 있지? 죄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시며 내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이게 진짜 나의 고백이 맞아요. 모든 순간에, 모든 갈등에, 모든 고통이라는 것에
이걸 한번 고백해 보는. 나도 모르게 묶이고 매여 있는 그 죄와 저주에서 나에게 죄와 저주에서 해방을 주셨습니다. 나에게 사탄을 이길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진짜 신앙의 고백으로 되어질 때 거기에서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정말 응답을 보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 그 증거를